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어떤 부자에게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술 작품을 사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면서 값진 예술품들을 사서 모았습니다. 세계 유명한 화가들의 예술품들을 거의 다 모았을 만큼 이 두 사람은 많은 그림들을 모아서 이 그림들로 궁궐 같은 집의 벽을 장식하였습니다. 이 호라비로 아들을 키우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전문적인 예술품 수집가가 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파병하여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이 아들이 부상당한 전우를 운반하던 중 적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을 잃고 상심해 있는 아버지의 집 대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 어떤 병사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아들이 부축해서 운반하던 그 전우였습니다. 이 병사의 손에는 커다란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사가 말합니다.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건을 건네받은 아버지가 포장을 뜯고 보니 거기에는 아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술 비평가들의 눈에는 아마도 걸작품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그림은 죽은 아들의 얼굴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었고 아들의 성품을 하나의 화폭에 그대로 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해 봄, 이 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술계가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이 소장한 모든 예술품들을 경매에 붙이도록 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술품 수집가들이 고대하던 경매날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였던 예술품 수집가들이 걸작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매품이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품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병사가 그린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경매자가 이 그림을 놓고 경매를 시작하였지만 아무도 그 그림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추어도 아무도 그 그림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매장 뒤쪽에서 어느 사람이 가시돋친 목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런 그림을 사겠습니까? 걸작품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그림을 왜 사겠습니까? 그 그림은 제쳐주고 다른 예술품으로 넘어가 경매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방 여기저기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경매자가 말합니다. 이 그림이 먼저 팔려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살 분 안 계십니까? 마침내 죽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인 그 아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제가 그 그림을 $100에 사겠습니다. 경매인이 말합니다. $100에 이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더 높은 가격으로 살 분 안 계십니까?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경매인이 말합니다. $100에 팔렸습니다. 그러자 경매장에 박수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겠군. 그러나 경매인은 사람들을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경매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걸작품들이 저렇게 즐비한데 경매가 끝났다니 무슨 말입니까? 경매인이 대답합니다. 유언장에 의하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예술품들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원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찾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말씀이 참 진리이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직장 일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 모두는 이모저모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일에 치이거나 파묻혀 일을 하고 있는 본질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라는 그물망에 얽혀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건 모든 일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에 놓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거나 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을 찾는 것일 따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한다면 복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기회가 그 사람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참 모습을 발견할 때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 저희 대학교의 교우들 모든 분들은 주님을 찾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먼저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제서야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환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폭풍이 불어치고 있습니까? 폭풍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주님께 고하기 전에 먼저 폭풍을 향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험한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험한 때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나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듯하기 때문에 주님 찾기를 중단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실제로는 약할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아야 할 때인데 이를 잊어버리고 우리들은 그때에는 주님 찾기를 중단합니다. 주님 찾기를 중단했으니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인간적인 애씀만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잘못된 생각들이고 유혹들이고 잘못된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죄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죄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두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머리나 지성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분별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일깨우시는 주님의 존재와 만나게 될 때, 이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 모두가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 다가오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 중 첫 두 구절입니다. 대림절 기간 중 시편의 이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바칠 귀한 선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선물은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기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그리고 그러한 대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간절히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을 찾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모시고 살게 하시고, 사랑이 결핍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잔이 넘치듯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